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왔었는데 깨어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물론 건지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건지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하신 일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얼마나 좋았는지 문 열 생각도 못하고 좋아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렇게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지켜 달라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쇠사슬까지 차고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감옥문을 닫고 깊은 감옥에서 꼼짝도 못하게 갇혀있는 베드로였었는데 그 베드로를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날이 새고 그리고 이제 6월 그 날이 무교절이 지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베드로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감옥을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성도들은 기뻐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못 믿을 정도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자들에게 살아난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처음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그 놀라움과 같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숨을 쉬고 살아 있었지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은 베드로를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히 힘든 일이겠습니까? 별로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지시는데 베드로를 건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으라 하시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걸어서 감옥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순간 이동 같은 것을 해서 갑자기 감옥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의 집 마가라 하는 이 마리아의 집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갑자기 그렇게 확 순간이동을 해서 했다면 더 놀라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일어나도록 깨우고 옷을 입히고 걸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헤롯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더니, 왜 노여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제 아쉽잖아요. 그곳에서 식량을 갖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식량을 갖다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기 때문이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은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첨을 합니다.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할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는 이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수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달라야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기록들을 보면은요, 헤롯이 죽을 때에 살아있는 상태로 벌레가 파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벌레가 파먹는데 그에게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벌레가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살을 파먹는 그 고통, 그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고 파먹혀 들어가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인 이 사도들을 죽이고 또한 죽이려고 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을 죽이는 방법을 단순히 한 번에 죽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벌레에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참으로 끔찍하게 그렇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벌레가 파먹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는 그렇게 시한부적으로 일정한 형량이 정해져서 그렇게 형량만 채우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불지옥,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사도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었던, 교회를 얼마든지 핍박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켰던 그 16명의 병사들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실 그 병사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헤롯이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고, 그리고 가두라고 하니까 가두었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건지시는 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사람들은 죄수를 놓친 그 책임으로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알고서도 베드로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헤롯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1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단번에 다 죽이는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일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 비참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알고 또한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그러면 이 비참한 일들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세상의 모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